예수님께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누가복음 5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 가시고 계시던 길이었었습니다. 갈릴리에 계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갔을 때 그 루트를 보니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유대인의 루트는 갈릴리에서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삥 돌아서 그렇게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로 부정이 없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의 루트를 따라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서 이 길로 가셨었던 거죠. 어떤 목적이었느냐? 만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 성경이 부정하다 이렇게 정죄해주고 있는 환자들 10사람,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아유 나도 부정이 오를까 피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여기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지 못하고 진 바깥에 구별된 곳에 그렇게 격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병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전염되지 못하도록 격리되어야만 했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먼저 찾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멀리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돌아보시도록 소리를 찔러 부르짖어 찾는 거였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저가 예수님을 찾아 가까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거였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갖고서 하려고 애써서도 안 되고요.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서 낭망할 필요도 없고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들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해야만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었을 때에 의사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갖고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자녀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내가 막 만지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이 망가지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코로나 보이지도 않는 그것 때문에 예배문을 닫고 못 가게 하고 폐쇄시키고 벌금 물고 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죠. 문 닫아야 되는 거고 벌금 물어야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부분을 갖고서 우리가 막 애써봤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그 절박함 가운데에서 저들이 했었던 기도,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는 기도, 우리 이런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좀 서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부르짖다가 다른 분들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자꾸 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묵상하여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 없고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도 하고 옆에서 졸고 계시는 그분도 깨어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소리 질러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절박함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시면은 그 다음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날 좀 돌아보시도록 간절하게 소리 질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다. 우리 병든 남편을 위해서, 병든 자녀를 위해서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소리 질러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소리 질러 부르짖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저들의 부르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뒤돌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레위기 14장에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병에 걸렸어요.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된 곳에서 진 바깥에서 그렇게 따로 살다가도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면은요, 곧바로 나 깨끗해졌으니까는 이제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가야지. 아니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먼저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만 합니다. 몸을 보이고 제사장은 보고 철저히 확인하고 깨끗해졌으면 그러면은 깨끗하다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저가 선언해 주면은 그러면 나병 환자가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아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문둥병으로 부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제사장을 만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라. 너희가 깨끗하여질 것을 믿고서 가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직 깨끗해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고 이제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만나러 가라. 너희 몸을 보이러 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10사람의 문둥 환자들이 순종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14절 마지막에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을 체험합니다. 치유함을 받습니다. 부정함을 벗어 깨끗해집니다. 새 생명을 얻는 그 감격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러자마자 그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앞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엎드려 감사를 올립니다. 15절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저가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나음을 입었고 새 생명을 얻는 그 감격을 체험합니다. 그러자마자 큰 소리로, 아까 전에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어 찾았는데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는 그 발 아래 엎드려, 발 아래
엎드리다. 이게 문자적인 뜻의 예배입니다. 예배, 발 아래 엎드리다. 이 문자는 두 왕이 있는데요, 서로 전쟁을 합니다. 생명을 걸고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싸우면 반드시 한 명은 이기고 다른 한 명은 패배하게 되죠. 그러면 패배한 왕은요, 승리한 왕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승리한 왕이 이 왕, 내 앞에 엎드린 이 왕을 죽여버릴지 아니면은 자비를 베풀어서 살릴지, 이 승리한 왕에게 이 패배한 왕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리면 좋겠지만 죽여버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패배한 왕이 승리한 왕 앞에 엎드린다.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문둥 환자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자인데, 그냥 그렇게 내버려둘 수도 있었는데 나를 살리셨다. 나의 생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당신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그분의 주권을 높이는 거죠. 높이면서 나 같은 자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렸었습니다. 예배를 올려드렸었어요. 이게 치유함 받은 자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은혜 받은 자, 깨끗함 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감격이 있는 자의 가장 자연스럽고 마땅한 반응,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부정한 나병 환자와 같죠. 죄가 부정하고 범죄한 우리들이 부정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갈 수 없이 격리된 그런 곳에 갇혀 있는 자들, 그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야 될 자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부정함을 씻어내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해 주신 거예요. 마땅히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10사람 가운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렸었던 거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17절, 18절, 1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에 대해서도 찾고 계세요. 어디 있느냐?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데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돌아와 예배한 그 한 사람, 그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다 치유함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만 구원을 받은 겁니다. 10사람 모두가 병 낫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저들의 믿음 분명히 있었어요.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 말씀을 믿었고 또 순종하여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병 나음을 체험받는, 기적을 체험받는 그런 신령한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병 낫기도 하고요, 신령한 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하고 귀한데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병 낫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 얻은 기쁨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아갔죠. 근데 그 얼마 못 갑니다.
또 병들고 다시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 낫는 것도 귀하고요. 다 귀해요. 신령한 체험도 너무 귀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감격으로 주를 예배하며 섬겼다가 주의 일 했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사업이 살아나고 병 고침 받고 자녀 문제 해결받고 이제는 문제 없다.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은혜 받으니 감격을 지켜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